반갑습니다. 네, 알기 쉽게 풀어가는 십자가의 복음.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셔서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포도나무의 삶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하신 삶이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사셨던 삶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위한 한 새 백성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이고,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다 그렇게 살기 원해요. 또 그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살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소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가 같이 가야 할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성경만 보더라도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거든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것만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을 로봇가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살도록 의도하신 것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 요한복음은 어떠한 복음서보다도 예수님께서 제가 말하는 포도나무의 삶을 사셨던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동시에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포도나무의 삶, 저걸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의 본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둘이 분리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할 때, 사실 그거를 반박할 사람 많잖아요. 그걸 누가 반박해요? 목회자 중에 목사님 틀렸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우리 일반 성도만 하더라도, 뭐 중직자 구태 아니라도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다 말해요. 다 동의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한꺼풀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삶에서도 명확하게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과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사는 삶과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삼위일체처럼 같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반대는 뭐겠어요?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자기중심적인 삶인데,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이 이 세 가지라면,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고요, 자기 목적으로 사는 삶은 세상에 있는 결국 자기 목적으로 사는 삶이고,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삶이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냐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냐고요?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제 살펴가야 돼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고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수를 가장 잘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이제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본보기를 삼아서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셨어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 판단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내가 보고 듣는 바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여기서도 예수님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여기는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면요,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여기 심판 판단 같은 거잖아요. 판단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혹은 판단은 의로우니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11장에 나와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대조의 설명은 좀 낫거든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혹은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면요, 이제 예수님의 예언과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 먼저 자신이 누구를 심판하고 판단할 때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는 대로 판단한다. 근데 여기 듣는 대로 누구한테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예언을 보아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과 경험에 따라 눈에 보고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요한복음 전체가 강조하시는 이 관계 가운데서 누구로부터 듣는, 하나님께 듣는 대로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 옳다고요? 틀리다고요? 옳다고요. 왜 옳다고요? 이게 자기 판단이 아니니까요. 이게 누구의 판단이니까요? 하나님의 판단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예수님 말씀이 놀라운 게 뭐냐 하면, 그 요한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하여 판단하는 혹은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원으로 판단해도 그것은 옳아요. 우리하고는 달라. 동의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중에는 아무도 판단하도록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어요.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판단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 판단이 옳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부여받지도 않았고,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용서받았지만 올바로
볼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원으로 판단해요.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보고 듣는 대로 상대방을 판단한 말들, 이게요 오늘날 교회를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근본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우리 생각으로 알 수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다 우리 지혜와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게 가장 옳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서로 주장하니 난장판인 거죠. 가장 온전한 화합이 있어야 할, 이게 오늘날,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오늘날 예를 목회자만 하더라도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회중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고 이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회중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돌이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정직하게 당연히 성경을 토대로 전한다면 한국교회 근본적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과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포도나무 삶은 너무나 천리말리 떠나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축복을 외쳐대기 바쁜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한다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아느냐면요, 요한복음에 이런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0절 보시죠. 아까 읽었던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지금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듣는 대로, 이 말은 하나님께부터 듣는 대로 말이에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혹은 판단하노니, 그러면서 쭉 이제 어순이 그런데 좀 띄고 보면 판단하노니 내 판단은 심판은 의로우니라. 왜 의로워요? 이게 누구의 판단이니까? 하나님의 판단이니까. 이제 우선 예수님 예를 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실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판단을 예수님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그대로 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여 서는데 앞이 캄캄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예수님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판단을 모이셨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도 한편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지만 또 예수님과는 다른 의미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 버려요. 예수님이 된 것은 이해하죠. 당연히 예수님인데 당연히 되겠지.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도나무의 삶도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말하면서 우리 똑같이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도 당연히 우리가 똑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읽은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판단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 구절에 보면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이 구절에 보면 왜 이렇게 하셨다고 말해요? 자기 뜻을 행하기를 추구하지 않고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추구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원이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자원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람에게요. 우리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 이런 걸 많이 해도 궁극적으로는 저 바탕에는 내가 내 목적, 세상에서 내 목적을 위해 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뭐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이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저 뒤편에는 결국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동의하시죠? 그럼 이 상태로서는요, 올바른 관계가 가능하지 않아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한 집에 사는 부부 사이라도요, 내 마음에 상대방은 내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상대방은 그걸 안다면 친밀한 교제가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 결혼하신 여자분들이 금방 안 된다고 그러시네.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관계가 올바로 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원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기 목적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그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원이 함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제가 다른 걸 살펴보기 전에 미리 좀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내 목적을 위한 하나님이 수단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 목적을 내려놓는 거 죽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거든요. 이거 내려놓으면 어떡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구절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달라요.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냐 하면, 언제 내가 원하는데 해주신 적 있나요? 뭐 이런 의미. 그러니까 맨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걸, 그거를 이제 뭐예요? 그래, 하나님 뜻은 내 뜻과 다르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 뭐 이런 식의.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른데 어떻게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뜻 생각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내가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가 기꺼이 들여진 삶, 두 개를 보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삶이 하늘이 높은 것처럼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높습니다. 명확합니다.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앉고 일어섬으로 하시고 전과 후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 독생자의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최종적인 가장 온전한 징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향한 하나님 뜻은 최선이에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구약학자예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지기 원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지기 원하세요. 내세우기 원하세요. 드러나기 원하세요. 근데 왜 알려지기 원하냐? 인간처럼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자기도취에 빠져. 아니요. 하나님이 알려져서 하나님을 알아야 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이 넘치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오늘 아까 읽은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자원이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 삶 속에 왜 하나님의 자원이 함께하지 않느냐? 금방 볼 수 있는 한 가지가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자기 목적이 안 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언급한 걸 좀 설명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까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했어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는 고로 그랬어요. 고로. 자, 그러면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뭘 하지 않아야 돼요? 내 뜻대로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내 영광을 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내려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가 서로 상충될 때 그때는 나를 기쁘게 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5장 그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41절 한번 보실래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5장 쭉 보시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안식을 어떻게 지켰죠? 철저히 지켰죠. 오늘날 말하면 안식일 7일 뱉어 안 비볐어요. 아시죠? 이거 비비면 땅이 패이잖아요. 이게 일로 여겼기 때문에 못했어요. 당연히 하나님 평가를 소중이다 그래요. 누구보다 철저히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을 통해 전파된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생각 안 해서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살죠. 그러니까 주일날 빼놓고 교회 오고 이렇게 생각하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확하게 딱 말씀 앞에 직면하고 보면 오늘날이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삶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심지어 교회 생활까지도 아주 만연돼 있는.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사람에 전혀 함께하지 않는데 그것은 왜 함께하지 않는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금식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예배를 더 자주 드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한편 늘 죄책감만 있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야 당연히 그러겠지만 우리 같은 성도들이 뭐 그러겠냐고 이렇게 해버리고 치부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근데 뭐를 봐야 이게 보이냐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올바로 이해해야 이게 보여요. 요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 토대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앞에서 철저하게 타락한 삶인데 본인들은 잘못된 신앙인지 모르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다루면 무거워요. 주제가 오늘 제가 앞에 다루면서도 무거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데 요게 보여져야 이제 그러한 이제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들이 이제 드러나요. 그리고 왜 그게 문제인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